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펑펑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의 심령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의 삶을 강권적으로 인도해 나갑니다. 혹시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참 이상한 것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삶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거저 무덤덤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전혀 그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도 회당에서, 들에서, 산에서 사람을 모아놓고 끊임없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 뭐 따질 것이 없겠죠. 그의 말씀은 탁월했을 것이요. 그리고 뭔가 전하는 임팩트가 분명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누구보다도 강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무덤덤하게 듣습니다. 단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놀라고 감동하고 따라다닌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분내고 화를 내어 예수님을 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복음서에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는 그 이유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고자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말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도대체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순간 닭이 꼬꼬꼬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펑펑 웁니다. 베드로야,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 앞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이 지금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하셨나요? 이미 이 말씀은 여러분 그 한 장만 이렇게 넘겨보시면 34절을 보면 34절에 보면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뭐라고 말씀하냐? 예수가 가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 원래가 진리이시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은 원래가 진실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강조하신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했겠습니까?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무덤덤합니다. 그리고 74절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와서 그는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33절입니다.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탁 나서서 대답합니다.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때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입니다. 베드로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모든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주님을 떠나고 다 주님을 배반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얘기로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요. 그렇게 확고하게 본인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자신 있게 외쳤던 베드로에게 드디어 이제 현실이 닥쳤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가 자신 있게 외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현실이 닥쳐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체포되고 가야바 법정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끌려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불쑥 나서 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이 무슨 얘기야? 난 모른다. 그 여운이 가시기 전에 또 묻습니다. 이 사람도 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이다. 이거 무슨 얘기? 난 아니야. 난 아니다. 난 저 사람을 결단코 알 수 없다. 그런데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딱 상황 정리하는 마음으로 나는 그를 결단코 할 수 없다고 또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베드로를 바라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훌륭합니까? 한심합니까? 잘 분간이 안 됩니까? 어떻게 주님의 수석제자라는 사람이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시치미를 뚝 띄고 나는 그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말로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여기서 잘못하면 주님은 여기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지금 입장에 있는 분입니다. 재판이 잘못 결론이 나버리면 예수님은 죽어야 될 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하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한 무기징역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묻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같이 있었던 사람이다. 얼떨결에 무슨 얘기? 난 모른다. 또 물으니까 그렇게 모른다고 말한 여운이 가시기 전에 또 물어버리니까 아이고 난 정말 모른다니까. 그래서 또 물어요. 거기서 안다고 했다가는 같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또 모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내가 저 예수를 쫓아가다가 누군가가 나에게 물으면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느닷없이 물어봤다 이 말이죠.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도 누가 느닷없이 당혹스러운 질문하면 느닷없이 그냥 이게 당혹스럽게 임기응변이든 뭐든 대답해놓고, 여러분 그렇게 그랬던 기억이 없습니까? 저는 제가 5년 전에 여기서 와가지고 이 손바닥만한 이 동네 방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쇼핑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장을 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면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도 만나게 되고 아시는 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요. 그때 만났을 때 반갑게 하시는 분은 우리 편이고 째려보는 분은 저 편이에요. 난 구별을 못해. 근데 문제는 그 당혹스럽게 째려보는 그분에게 점잖은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같이 째려봐야 되나, 같이 욕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배인들로 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면 꽉 와가지고 그 전도사 하나 있어요. 배 모시기 전도사라고요. 아저씨 왜 왔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 같으면 멱살이를 잡아버리지 그 여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거기다 대고 대항을 하자니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대항을 하지. 어느 때는 정말 괴롭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지혜가 하나 떠올랐어요. 오늘 가면 또 푸념없이 와서 아저씨 할 텐데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지 말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준비해서 아저씨 하면 아줌마 이렇게 해야지. 나도 이제 딱 말을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당혹스럽지 않아요. 부르기만 해봐라. 왜 그래 아줌마, 나도 하면 되지. 이렇게 준비.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주여 오늘도 말씀을 정말 신령하게 충만하게 정말로 변화되는 말씀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딱 이렇게 섰는데 아저씨 그러면 당황스럽잖아요. 난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했어요. 갑자기 준비도 없이 대들어버리면. 그래 그 이후부터는 누가 장로인데 누가 오면 저분이 우리 쪽이 아니라 저쪽이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인사하는 연습도 집에서 하고 나와요. 딱 만나면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셨습니까? 그래야 당혹스럽지가 않지. 느닷없이 만나버리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얼마나 당혹스럽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함께 공감할 수는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태복음이 아닌 누가복음을 보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의사는 디테일에 강해요. 그냥 사물과 환경을 그냥 쓰지 아니하고 상당히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근데 누가는 54절부터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더라. 마태복음은 그냥 베드로가 따라갔다고 돼 있는데 누가는 멀찍이 따라가 이 멀찍이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누가가 이 멀찍이라고 썼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몰래 가서 어떤 상황인가 궁금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패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거를 당당히 나타내려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갈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거기에 59절을 이제 세 번째 부인하면, 세 번째 이렇게 두 번을 부인하다가 세 번째, 자 59절, 한 시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자, 첫 번째, 이 사람이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아니 나는 모른다. 이 사람이 저와 함께 있었다. 아니 나는 모른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얼떨결에 대답했어요. 두 번째도 준비도 없는 상황 속에서 당황한 가운데 또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모른다고 대답했을 때 베드로가 그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2절, 3절, 4절, 5절 쭉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생각이 안 났을까요? 본인이 외쳤던 말이 생각이 안 났을까요? 그런데 얼떨결에 물어보니까 얼떨결에 난 모른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딱 꼬집어서 한 부분을 적었어요. 1시간쯤 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1시간쯤 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베드로는 뭔 생각했을까요? 이거 내가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가 부인했네. 이거 얼떨결에 부인했네. 이거 얼떨결에. 야, 정신 차려야지. 이제 어떤 놈이든 물어보면 내가 바로 저의 제자다. 나를 죽여라 이놈들아. 내가 한번 외쳐야지. 이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 아니겠어요? 금방 물어봐서 아이 내가 당황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대답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시간쯤 후에 세 번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1시간 동안 베드로는 뭔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책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요. 본문 74절을 봅니다. 74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저주하며, 야, 내가 그냥 대충 모른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안 믿는구나. 이제 내가 확실히 저주하면서 내가 모른다고 해야 되겠구나. 아주 내가 맹세한다. 내가 저를 알면 아주 내 손가락에 창을 찢어라.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1시간 동안 한 겁니다. 얼떨결에 한 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인하시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로 이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과 같이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현실입니다. 과연 현실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현실이 닥쳤을 때 정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할 때,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널 가만두지 않겠다고 외칠 때, 과연 나는 그래도 난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베드로는 고의적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얼떨결에 첫째는 대답했어요. 두 번째도 얼떨결에 대답했다고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는 1시간이 지난 이후에 물어봤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1시간 동안에 굳게
자기가 처음에 부인했던 것에 대해서 더욱더 더 강하게 강조해서 내가 저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지금은 통곡할까요? 왜 지금은 울고 있을까요? 왜 지금은 펑펑 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겁니다. 지금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31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내용에는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꼭 집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베드로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라고 들리질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말씀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간절하게 말하는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 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당신을 위하여 수석 제자로서 이렇게 수고해 왔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른 사람 얘기지 나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랬기에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폐부를 찌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34절에는 그가 통곡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75절에 왔습니다. 닭이 꼬꼬고고 옵니다. 그 순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말씀에 어떤 분위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닭이 꼬꼬고 오는 순간에 그 34절에 하셨던 35절 34절 하셨던 그 말씀이 귀에 들린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34절과 75절 사이 과연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바로 75절에 이거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려 하는 그 말씀이 닭이 딱 우는 순간에 아하 이게 나한테 하신 말씀이로구나 탁 들려버린 거예요. 왜? 닭이 울어댑니다. 닭이 우는 순간에 자기의 비참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자기 확신이 가득 차 있던 이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심장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어요. 자기도 별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의리 없는 사람이 자고 본인이야. 정말로 이제 그 자기 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로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 바로 나요. 천하의 의리 없는 존재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그때 알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본 모습이 보이는 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리냐 안 들리냐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증거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은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들리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이 집사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토록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도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들린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2년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게 10년을 합니다. 20년을 합니다. 그리고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장로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원래 본질상 우린 다 마귀의 자손이에요. 본질상 우린 죄인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정죄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다녔어요. 20년을 다녔어요. 다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들어도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번, 두 번 들었는데도 완전히 깨지고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올해 표가 뭐예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인데 말씀이 들려야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귀에도 또 닭울음 소리가 또 들려야 돼요. 내 심령이 깨져야 돼요. 내 심령이 와장창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나의 본 모습이 보여야 돼요. 우리는 대개 연초가 되면 1년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1년을 우리 이렇게 살아갑시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가면 우리 회개합시다. 올 한 해도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또 회개합시다. 이것의 반복이 계속해서 20년, 30년, 40년, 50년 여러분의 신앙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에게 큰 경사도 있을 텐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해서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회개부터 하고 마지막에 감사하는 것이 어떨까? 여러분에게 의견을 묻는 거예요. 처음에 뻑적지근하게 시작하고 마지막에 회개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회개부터 하고 마지막에 기쁨으로 마칠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내 자신이 깨지고 내 자신의 나의 본 모습이 보여야 되겠기에 하나님, 닭울음 소리가 내게 들리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내 심령이 다 깨지고 내 자아가 다 깨지고 저 말씀이 남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수많이 우리 주님 앞에 가장 심한 욕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쌍욕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아, 회개하라 이놈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놈들아.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할까요? 그 소리가 자기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나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토색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불의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한 주간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들려 안 들려? 저 옆에 있는 이 집사가 잘 들어야 될 텐데 오늘 오늘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어째 우리 남편 오늘 안 나왔네. 그러니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계속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니 짧으니 말씀을 뭐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내 귀에 들려봐요.
심하게 쌍욕이 나갈수록 내 심장이 더 터집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야 되는데 왜 나에게 안 들리는가? 바리새인 같은 거예요. 나 11조도 하는데, 나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 교회에서 봉사를 얼마나 하는데 나 아니면 되지도 않아. 나 성가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그것이 그런 나의 어떤 노력과 그런 나의 수고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추어서 나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이렇게 나를 비춰봐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행위에 뒤집어져 버렸어요. 안 들려요. 암만 외쳐도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백날 설교해도 백날 뭐해도 다 설교가 나한테 하는 영향가 있는 소리로 들리지 않으면 설교는 반드시 잔소리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고 아버지가 뭐라고 또 아버지 또 설교하고 있네. 왜? 잔소리를 듣거든요. 나한테 해당이 된다고 생각 안 하거든. 다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십니까? 그게 들려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타가 공인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죄인 창기와 세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는 주님 품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토록 회개하라고 하는데도 그 소리는 자기한테 하는 소리로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 버렸어요. 오늘 이 순간 우리 귀에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돼요. 나를 산산히 깨쳐버리는 닭울음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인지 스스로 자각하는 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은 나에게 해당된다고 들리질 않아요. 교회를 암만 다니고 암만 설교 들어도 그것이 나하고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여러분의 귀에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완전히 바삭 깨져야 됩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에 말씀으로 살자고 우리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살려는데 말씀이 들려야죠. 말씀이 들려야 말씀으로 살죠.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들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자아가 바싹 깨져버려야 되는데,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을 견인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내 생각이 나를 견인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내가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의 자아를 산산조각내므로 이제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나는 결단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